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를 보시는 것보다 나눠드린 설교 전문 원고를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삶에 채우도록 합니다. 코로나19 3년째이며 목포 성산교회 설립 70주년을 여는 주후 2022년 첫째 주일 오늘 우리 성산인이 주후 2022년도 표어 감사 70년 비전 100년을 선포하며 백성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읽은 다니엘서를 상고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백성의 절망,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약속. 소년 다니엘을 비롯한 백성은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 되어 끌려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듯이 너희를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리라. 포로 70년 후에는 해방되어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리라 하셨건만 바벨론의 막강한 국력, 군사력을 목격하고 경험한 백성의 다수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 백성이 포로 되었다는 패배 의식에 쌓여 하나님의 약속 시력 70년 후 해방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약속 시대는 불가능하다. 70년 후에 우리가 해방되고 귀환한다고? 불가능하다. 불신하며 배교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성취, 백성의 무지와 오해가 빚은 또 다른 불신입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70년이 훌쩍 갔어요. 백성은 바벨론의 멸망을 목격합니다. 곧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듣습니다. 바벨론 포로 되었던 자는 속전 없이 자기 원대로 고향에 귀환하라.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 포로 70년 후 고향 귀환, 이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이후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서 다른 오해, 다른 불신합니다. 곧 해방되면 하나님 나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리라 확신하며 모진 포로 생활을 견뎌 마침내 해방을 맞이했건만 학수고대한 하나님 나라, 학수고대한 성전 예배 회복이 아닌 다른 이방 왕이 다스립니다. 바벨론 왕이 다스리더니 이제는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은 혼란에 빠졌어요. 불신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탄식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 성전 회복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다니엘의 말씀 해석과 기도 무릎입니다. 이처럼 70년 포로 생활에서도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킨 백성이 정작 말씀이 성취되니까
말씀 성취해서 오해하고 불신하여 혼돈의 늪에 빠져듭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자, 그래도 자신은 선지자잖아요. 자신이 무엇을 어찌 해야 하는지 알고자 엎드립니다. 그 엎드린 다니엘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로의 끝과 해방과 자유는 포로 70년 후에 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에게 이루어 주셨다. 나는 너희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길 나 여호와께 기도해야 함을 이미 400년 전 이미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 교훈했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는 그 기도 중에, 봉헌 기도 중에 끝자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예루살렘 방향 쪽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다 말씀에 근거된 거예요. 주는 백성을 용서하시며, 솔로몬의 기도 400여 년 전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나 여호와께 참회 기도 간구하지 않고 불신하며 배교했다. 이제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솔로몬의 기도,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0절 말씀을 기억하고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 참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죠. 이에 다니엘은 참여해야 할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백성의 중보자로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백성의 회복을 위해 참여하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이에요. 비참한 포로 생활의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 포로 되게 하심은 공의로우심입니다.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회복은 우리 의가 아닌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백성의 회복을 위한 참회, 기도, 간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셔서 성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황폐한 실태를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 아닌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시며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자신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친히 행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교회 설립 70주년을 여는 성산 가족 여러분, 말씀은 코로나19에 매인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합당한 기도 제목, 성도로서의 합당한 기도 내용을 교훈합니다. 무엇입니까? 엄중한 시기에서 성산 가족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은 먼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보다 인생보다 우선순위임을 확증한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성소에 비춰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왜 그래요? 성전, 성소, 교회당, 예배당은 가정과 다른 장소, 특히 나만의 공간과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성도가 성전과 성소, 예배당, 교회당에 들어선 그 순간부터 세상과 분리되지요. 내가 이 계단을 밟고 1층 현관에 들어오는 순간 이걸 느끼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과 끊어진 세계에 들어왔다. 그걸 고백하고 느끼고 체험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새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영역 안에 있는 성도로서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전에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성전 예배를 고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요. 이에 성산 가족은 먼저 무너진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여 회복하세요.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크게 뜨셔서 보시되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신음을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간구함입니다. 하나님, 저희 죄가 너무 많아 감당하기 힘든 순환과 역경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보시고 용서하시고 일하시되 지체하지 마옵시옵소서. 고난이 길어지면, 시련이 깊어지면 낙심할까 두렵사오니 지금 용서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통회하는 기도를 절대 물리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의 알량한 의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거짓을 모두 버리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간구함입니다. 나의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이유, 목표, 기도의 핵심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 영광과 직결됨을 항상 자각하게 하시고 저의 몸, 저의 시간, 저의 재물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성산교회와 성산인 각 사람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오니 저희를 통해 만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구함입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조금 더 진지해지고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이를 체험하세요. 자, 제가 빠뜨렸어요. 성경을 보십시다. 다시 다니엘 9장 20절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직통으로 주어졌어요. 자, 합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기도하여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이르러 왔느니라. 아멘. 응답이 바로 주어졌어요. 계속 인쇄물로 갑니다.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에서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153마리 153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곧 목포 성산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한 금년에 해야 할 그 일은, 이 설교문 뒷면에 담아놨잖아요. 여러분에게 계속 드린 내용이에요. 1. 성사 안의 각 사람, 남녀노소 모두가 성전 예배에 온전히 헌신, 충실하는 거예요. 153에서 153에서 1. 성전 예배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실하는 거예요. 5. 이것은 성산의 고백. 우리가 예배 마치기 전, 축도 전에 성산의 고백을 함께하는 5가지가 있잖아요. 예배자가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건강한 지체가 됩니다. 봉사자가 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70주년을 맞이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 셋, 153, 153, 3가지 이상 열매 맺음입니다. 아직도 성경 1독도 못한 성도들이 많아요. 금년에는 70주년 된 금년에는 기필코 반드시 성경 1독한다. 새벽기도의 11조를 매월 마지막에 매월 초에 시작하는데 아직도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성도가 대반이에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살아요. 전도 한 명 하는 거예요. 153이에요. 3가지는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원고 마지막에 다시금 담아놨어요. 153, 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빛을 성전에 비추셔서 70주년엔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 다스림을 경험하는 성전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무지했던 어제의 삶을 오늘로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봉헌한 열매 없는 빈 털털이 삶을 오늘로 청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태만을 용서하시고 믿음, 지혜, 능력을 다시 가득 채워주셔서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만민이 다 하나님의 거심을 나타내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산인마다 성전 예배에 헌신 회복하여
153 153의 기적이 체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 성전 예배 회복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심같이 흩어진 성산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